창세기 44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4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최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최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최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지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진실한 사랑의 구체적 실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얻고 형제들 모두가 다시 애굽으로 잡혀와 노예가 되거나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형제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으며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총리인 요셉에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위기와 시련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때 유다는 진실함을 고백하고 있고 또 과거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그리고 그 은잔을 도둑질하는 증거가 나타났으니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막내 베냐민을 노예로 남겨두고 갈 수 없다. 형제 우애에 대한 진실한 모습으로 탄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는 베냐민을 향해 간청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지금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이처럼 형제 우애와 늙으신 부모를 걱정하는 부모 공경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5절, 26절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일을 주저하면서 근심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양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설득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유다는 비록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와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베냐민이 죄가 없음을 호소하거나 간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막내 아우, 소년 혹은 말제, 아이 등으로 호칭하면서 무려 22번이나 베냐민을 언급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줄 것을
총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9절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일을 허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네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요셉을 잃었는데 또다시 베냐민에게 재난이 임하게 되면 자신은 슬퍼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죽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 고통과 아픔을 괴로워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이죠. 전체를 보면 31절까지 이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찌 자식된 도리로 늙으신 아버지를 슬퍼하며 소홀에 내려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형제 사랑과 부모에 대한 공경, 효심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하고 있어요. 유다는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을 노예로 두고 갈 경우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슬퍼하며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니 종리여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동정심을 유발하는 진실된 호소였다. 이처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지금 억울하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들의 무죄를 강변하거나 억울하다고 외치는 말보다는 내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 이후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구체적 사랑을 실천해가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유다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자꾸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외치지 말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으로 요약해 주셨고 예수님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오늘 앞으로 해봐. 그러면 이 유다와 같이 과거 요셉에게 행한 잘못 억울하긴 하나 죄가 분명히 드러나 버렸으니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만 그 어린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곳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그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효심이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 거다. 괴로워할 것이니 자식된 도리로 볼 수 없다.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요셉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가에 대해 시험하려 했던 요셉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진실한 고백과 간청이었습니다. 요셉이 시험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형제 우애, 형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요. 계속 강조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 온전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전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열심히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겁니까? 예배 잘 드려야죠, 당연히. 또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식과 열정적인 신앙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온전한 자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질적인 내용에 충실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인가를. 어렵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상 섬기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분만을 경외하라. 경배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인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한 시련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의 초점, 목표는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은 형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 33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진실한 고백이네요. 유다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베냐민이 노예가 되는 일을 선처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막내인 베냐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내려올 때 자신이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담보하면서 내가 영원히 그 죄값을 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러니 나를 대신하여 종으로 삼으시고 그 막내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려보내주세요. 진실한 고백이네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게 아니고 죄를 면하여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신. 진실하지 않습니까? 분명 요셉은 그 죄를 지은 자만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랬는데 유다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나이다.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죄가 아버지께 임할 것이다 라는 것.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크게 상심하며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르겠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진실되네요. 유다의 이러한 태도, 형제 우애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 요셉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요. 물론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크게 기쁘시게 하였다. 시험을 허락하신 이런 시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다는 것은 은하프로의 반대 테스트. 그럼 시험 과목, 시험 문제가 뭐예요?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알면 되겠죠.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신다고요. 그 문제가 뭐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너는 잘 실천하고 있니? 내가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 질문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떤 해답을 써야 될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선한 일과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을 언급하셨어요. 선한 일이란 뭐다? 계명이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선한 일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10계명에 5계명에서 10계명, 1에서 4계명,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걸 언급하신 게 아니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그래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또 마태복음 22장이죠. 35절 40절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 문제를 냈네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냈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율법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르쳐주마. 그러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요약하셨잖아요. 이렇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된다. 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절대 안 된다고 외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우린 상관없고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틀리진 않죠. 그러나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연결되어 있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자기의 가족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면 그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 의미를 모르죠? 그리스도인들 오늘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이 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구원의 언약을 계승한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에게 찾아온 위기와 시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외치기보다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였고 형제 우애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뜻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예가 되는 희생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지혜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네요. 에베소서 5장 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창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이 의미를 모르나요? 무엇을 위한 희생입니까? 진실한 이웃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유다의 이러한 진실한 고백과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는 당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유다의 이 장면은 아주 매우 감동적이고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진실한 이웃사랑, 실천, 형제 우애와 부모 공경의 마음, 진실한 모습이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은 감동해서 이제 45장에 이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감동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잘못이 있었죠. 유다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에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고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책임지는 이런 행동, 이웃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이죠.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원래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유다의 후손인 다윗에게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진실한 고백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유다의 진실한 고백과 호소가. 내용도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것을 구체적인 이웃 사랑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의 그 아버지의 아픔을, 그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또 막내인 그 아우를 어찌 종으로 두고 가겠는가. 그건 아버지에게 크게 불효하는 일이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감동시키네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 자녀 세대에 계승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진실한 사랑의 구체적 실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부터. 위기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진심으로 실천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더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소중한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임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와 시련이 찾아왔는데 억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죄, 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이 있었고, 다만 베냐민을 남겨두고 노예로 두고 가면 아버지께서 크게 상심하여 노년의 괴로움 속에 살아가실 것이니 자식된 도리로 이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과 부모를 공경하고 효심이 지극한 유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위기와 시련을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 유다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진정한 선한 일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 형제와 이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엄청난 위기와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네. 형제, 이웃, 사랑.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로잡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